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하면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로 대학생들이고 젊은이들이고, 물론 저도 젊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꼭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요번에 제가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꼭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청년은 이번에 제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직장에만 꼭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결혼하려고 사귀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청년은 결혼을 잘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뭔가가 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렇게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기도를 해주고 또 그렇게 또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연락이 끊긴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연락이 안 됩니다. 셋이 명에서 참 친하게 지냈는데, 한 명은 여기 있고 한 명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요 세 번째 친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끊겼는데, 근데 이 친구는 대학 다닐 때부터, 물론 지금은 저희 대학생들이 이렇게 쉽게 개인적으로도 융자금, 학자금 융자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등록금 때만 되면은 이 청년부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음 학기에 제발 등록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는 게 이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친구들은 다음 학기가 등록을 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불투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당시에 기업에서 이제 통신 쪽에 새롭게 열 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 한 4, 5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다가 아주 통신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세계에서 아주 굵직한 그런 회사들이 됐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해서 서로가 차라리 통신과 관련된 전자통신과도 저희 때는 인기가 없는 과였습니다. 그때는 토목 건축과가 상당히 인기 있는 과였어요. 그러니까 공대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전자통신을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적에 밀려서 입학을 한 거죠. 그런데 졸업할 때 4학년이 되니까 이게 판세가 뒤집힌 겁니다. 이 우리나라 정세가 전자통신 쪽으로 갑자기 기업들이 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자통신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다 기업에서 그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서로가 데려가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친구는 이제 졸업반이 되니까 등록금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식간에 해결되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군복무를 바로 이 기업에서 일하는 걸로 대신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군 문제가 그냥 순식간에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다 복무 대신 그 일을 하면서 다 마치니까 그 기업에서 그냥 바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기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이 친구는 그냥 생각지도 않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1살 연상의 우리 자매와 결혼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선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꼭 크게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꼭 들리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걸 용서하옵소서.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영광을 못 드러내고 살고 있네요. 하나님은 저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아니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친구는 의문문을 쓰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맞나요? 맞습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같이 기도하다가 그 소리 때문에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힘든가 보다. 제가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 그 친구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민은 뭐냐? 내가 과연 문제는 해결됐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면서 나는 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는 게 그 제 친구의 고민이고 갈등이고 괴로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입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또다시 물 없음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뭡니까? 물입니다. 물. 지금의 직장이 한번 되느냐 마느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들 전체 생명이 위협을 받는 물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음의 문제가 오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번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물을 얻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물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오늘 1절에 보니까 가데스라는 지역까지 왔어요. 근데 그곳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 지역인데 그곳에도 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의 앞에 보시면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라는 말로다가 2절 앞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절 끝에가 마실 물도 없도다. 물이 없다라는 말로 끝나요. 이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은 계속 어떠냐? 없고 나오는 겁니다. 파종할 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이러니까 결론으로 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나쁜 곳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시켜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쁜 곳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상황과 환경이 나쁘다는 이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반대로 물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영광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나쁜 곳입니까? 오늘 우리는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막 바꿔줘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영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긴 나쁜 곳이라는 거예요. 나쁜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영광,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머물렀던 가데스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나쁜 곳입니까?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없고 한 땅이 광야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잘 보시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전에 반석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물을 얻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는 소망으로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들이 본 물이 없는 이 광야는 없고가 아니라
물은 없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도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도하심도 있고 그들은 이미 수많은 것들을 얻은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들은 나쁜 땅이라고 평가하고 나쁜 곳이라고 평가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은 말입니까? 좋은 땅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좋은 모습만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메달을 따고 모든 카메라가 그에게 탁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하면서 크로즈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금메달을 착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물론 얼마나 기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러면 메달을 안 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 아니, 내가 메달을 못 땄으면은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도 못 돌리고 그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인가? 오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게 맞다면은 메달 딴 이 선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은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메달 안 딴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만일에 그게 맞다면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었던 그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느 직장에도 취직을 할 수 없었어요. 사업을 할 때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됐어요.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영광을 선포하며 산 자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합니까? 로마 제국이 나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갖다가 우뚝우뚝 세우고 수많은 자들이 명함에다가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자기 이름을 새긴 그 중세 시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시대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쁜 환경처럼 보이는 그곳에 살았던 그 기독교인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더 위대한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무슨 성공을 냈습니까? 무슨 물을 만들어냈고 무슨 좋은 것들을 가졌고 무슨 성공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많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만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만을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으니까 물을 만들어내고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성공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한 광야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광야길을 하루하루 걸어간 그 흔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학교에 이렇게 탁 선뜻 입학을 못했습니다. 대학도 그렇고 신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20대 중반이 넘어서야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할 때도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뭐 다른 친구들 결혼하기 시작할 때 저는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위로를 얻었느냐? 하나님 언젠간 저에게 좋은 거 주실 거 맞죠? 하나님 저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 약속한 거 맞죠?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 지금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 못 다니고 있어도 저 여전히 주일학교 반사할래요.
저 주일학교 반사하고 제가 그나마 부족한데 목소리가 좀 좋다고 성가대에서 오라는데 저 성가대도 할래요. 그리고 그나마 좀 부족한데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하라고 하는데 저 그것도 할래요. 그냥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가운데 했느냐? 하나님 좋은 거 약속으로 주신 거 맞죠? 좋은 거 주실 거죠. 저는 그렇게 해나갔는데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좋은 거를 얻어서 그 좋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좋은 거 주셔서 내가 좋은 거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광야 같은 길이었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 이거 할래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 같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그들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성공하고 잘되고 내가 원하는 것 취득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광야에 있던 초대교인들이 정말로 힘들게 로마 제국하에 있던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흔적,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세계의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요? 여러분, 세계의 최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저 밑바닥에 있으면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자기의 입을 벌려서 한마디 고백하는 찬송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모든 퍼져 있는 그 동영상이 퍼지면서 그 사람이 세계에서 탁월한 그런 목소리를 낼 때 못지않게 마지막 죽을 그 고비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의 찬송을 부르는 그 동영상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중 앞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나오도록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8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했으면은 지팡이를 사용하여야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지팡이는 갖고 가는데 지팡이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어라 라고 명령만 하라는 겁니다.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모세는요,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도 지팡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라고 명령하셨느냐? 바위 위에 말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말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순종을 잘했어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1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오늘 보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 아니냐? 왜? 13절에 보면은 무리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무리바 하니까 이게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거든요. 무리바라는 말이, 무리바에서 여기에서 이제 물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
반석에서 물을 낸 무리바의 사건 알아? 무리바의 사건? 이거를 설교 중에도 우리가 저희 설교자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해하니까 무리바가 자꾸 장소를 알아요. 장소로다가. 근데 이 무리바는 1번이라고 번호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이거는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리바 장소가 아니라 13절 보면은 무리바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툼을 일으킨 물이라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1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리바라고 했다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말한 거나 여기나 무리바는 이게 별명이에요.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이게 치유의 물, 병 고치는 치유의 물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치유가 있다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물이에요. 근데 저 구소동 어느 지역에 가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구소동 어떤 장소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는 장소도 아니고요, 물도 아니에요. 뭐냐? 별명이에요, 별명. 그래서 무리바는 별명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들으냐? 자꾸 혼돈할까 봐.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반석에서 물이 나는 곳, 그곳은 이름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는 1절에 가데스라는 장소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출애굽 17장 6절 앞에 한번 화면 보세요. 그때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경험이 있냐? 그때는 하나님이 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어요. 아니, 예전에 이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라는 겁니다. 지팡이로 때리지 말고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볼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바위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두들기면은 뭔가 가시적인 게 보였으니까 내 주가도 좀 올라가고 물도 나타나고 또 능력도 나타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반석한테 말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위에다가 물 좀 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두루룩 나온다. 이게 도대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것으로 다 능력을 과시해서 지팡이로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두들깁니다. 반석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성경은요, 불신앙,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다가도 안 주시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반석 때리지 말아라, 말만 해라, 그래야 물이 나온다 요번에는. 아니,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은 내 고집대로 반석을 때리면은 하나님이 물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왜? 불순종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한번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불순종으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근데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물이 어떻게 해요? 많이 솟아나옴으로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반석을 내리치는 불순종에도 물이 나왔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했던 거 모든 결과도 다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세가 물을 만들어냈는데 그 자리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거리가 되고 고민을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고 내가 원하는 거 소원 성취했는데 진짜 그 사람 마음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물 문제가 해결됐고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믿음과 신앙이 있었겠느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문제가 해결됐는데 거기에는 모세의 능력은 나타나고 모세의 무슨 과시적인 효과는 나타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제 친구가 고민한 것처럼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군 문제도 순식간에 해결되고 자기가 고민하던 결혼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학교의 등록금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데 내가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게 맞느냐? 이 질문에 자기는 대답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대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 때 드러나고 어떨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생기고 나중에 열매가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백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나의 상황이 어떻게 내가 변화가 돼서 왔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가, 내 자녀가 어떻게 정말로 그 속에서 놀라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둬서 내게 가져왔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물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넌 믿음 없다. 내 거룩함과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모세는 명령에 순종했어야 돼요. 지팡이 쓰지 말았어야 돼요. 지팡이 써서 내가 분명히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팡이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팡이 쓰지 말라고 했어요.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바위에게 말을 하라고. 그래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반석에서 여러분 물이 안 나왔다? 나는 창피하죠. 나는 부끄럽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크리스찬들이 천사가 와서 구하지 않았어요.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그 맹수굴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 죽었어요. 근데 그 죽어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영광된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에게 사방에서 돌이 날아오는데 천사가 돌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고 그 모습을 보고 변화가 시작된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물조차 없는 광야의 현실, 이 문제에 직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 물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안 돌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은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겠다라고요? 아닙니다. 이미 내가 걷고 있는 광야에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느냐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시거나 또 나눔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원합니다라고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내 앞에 실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곡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바라는 걸 믿습니다 했는데 실상으로 안 나타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몇백 명 가운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 없는 겁니까? 오늘 11장 1절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 하나님이 바라셔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으로 주신 거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바라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바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저렇게 원하시고 있구나. 그거를 알았으면은 내가 물 문제가 해결하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몇십 년간을 광야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상하게 풀려야 될 것이 안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렇게 원하시는 것, 그 바라시는 것이라면은 실상 내가 그거를 이 앞에 있는 것으로 꽉 잡고 내가 놓지 않고 가는 것,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있어요. 이석호라는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현실은 정말로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캄캄한 어두운 길에 쨍하고 해 뜰 날이 안 온다 할지라도 그 쥐구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이는데, 이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인 것을 안 노아는요, 태악볕 아래서, 이 태악볕 아래서 방주 짓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걸 알고 붙잡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영광의 첫걸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허상인 것과 같은 현실 앞에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데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흔적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 떠올리면 뭐부터 떠오르고 뭐부터 마무리합니까? 돌 맞아 죽은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됐어요. 그가 어떤 좋은 지위 자리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얻어서 성공했습니까? 그가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그가 큰 교회들을 이루었습니까? 스데반 하면 기억 남는 건 돌 맞아 죽은 일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공은 했는데, 소원 성취는 했는데, 문제 해결은 받았는데,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다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모습 속에 머물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소원 성취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사업의 번창함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 저는 그거 실상 꽉 잡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걸음 걷겠습니다. 내일도 캄캄해서 쨍하고 해 뜰 날이 나에게 안 올지라도 쥐구멍에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지금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간 흔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씨로 다 뿌려지게 될 것이고, 누군가 훗날 말할 것입니다. 정말 쥐구멍과 같았던 그 순간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노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머문 자리 속에서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와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머리를 숙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이여 내 손에 거머쥔 것도 없고 이제는 점점 하나님 노년을 향해 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모아둔 것도 없어서 막막한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며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영광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입술 벌려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선포되는 줄 아오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우리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